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셔서 제자들을 따로 가르치시는 장면의 말씀들을 한 서너 개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역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난주에 배운 것까지는 아마 이제 성전 안에서 있었다면, 이번에는 이 말씀은 24장의 말씀은 성전 밖에서 이루어진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24장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하여므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은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찌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는 구원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나 택한 자를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전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의 사람들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벌을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24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고 또 재난의 징조들이 어떤 것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아주 어마무시한 그런 큰 환란이 이제 임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아마 등골이 오싹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의 인자가 이제 심판주로 오시게 될 텐데 그때에 주께서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때에 천사들을 대동하셔서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셔서 동서사방의 하늘 끝에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모으게 되실 거다. 이런 때가 이제 다가올 때의 그 징조를 너희는 알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화과나무에 줄기가 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서 자라게 되면 여름이 가까워지는구나 이게 알듯이 경험상 알잖아요. 새싹 나고 꽃 피고 막 이러면 여름이 봄이구나. 그 잎이 커지고 열매가 막 자라난다. 여름이구나. 이걸 알잖아요. 우리도 경험상.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보거든 너희는 인자가 가까이 오셔서 문 앞에 온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날과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아는 자 없이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이 깨어 있으라는 표현을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막 성전을 가리켜보면서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멋진 그 건물이에요. 으리으리하죠. 갈릴리 지역에서 못 봤을 법한 그런 엄청난 건물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아주 촌뛰기 노릇을 하는 거죠. 시골뛰기들이 말이에요. 왜 그냥 높은 빌딩 보면은 와 하고 입 벌리듯이 아마 그러고 있었는가 봐요. 그때 예수님이 말하시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무너뜨려지리라. 미래형으로 말씀 무너뜨릴 것이다. 왜요?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 세대에 너희가 보게 될 거다 하는데 실제로 이제 예수님 사후 한 40년 정도 지났을 때 AD 70년경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아주 초토화되고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지고 추방을 당하는 그런 일이 와요. 그래서 그게 너희는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는데 그런 때가 오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종말론적인 환란도 종말론적인 심판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세대가 그걸 다 보리라 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게 로마와의 전쟁에서 일어난 일로 일단락 먼저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 죽임당하고 파괴되고 불태워지고 그 다음에 추방된다. 그러니까 도망쳐야만 한 일이 벌어져 도망쳐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날이 와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 일들, 이거는 종말의 때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와 연결되는 이야기가 섞여서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재난의 때가 올 때에 그들에게 와지는 징조 중에 이제 그때의 사회 현상이라 할까요? 그들 공동체에 이제 접근해 오는 징조가 있어요.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면 그게 언제쯤이고요? 그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4절부터 얘기하시는 게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나올 거라는 거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생겨날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미혹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등장할 거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런저런 사람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전에도 벌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을 핍박하던 당시에 저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우리가 흩어내야 흩게 할 수 없겠고, 만약에 사람에게서 스스로 세워진 자라면은 우리가 건드리지 않아도 사라질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이 와서 거짓 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들이 와요. 이게 이제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 복수형이죠. 거짓 선지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미혹하는 자들로 와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내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영적으로 혼탁하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 등장할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에 현혹돼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따라가지 말라. 근데 오늘날 너무 많이 가죠. 이단들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갔어요. 근데 그들은 이 교묘한 말로 속이는데도 그거를 분별하지 못해요. 한번 거기에 빠지면 그냥 분별하기를 포기하는 것 같아요. 내 선택이 틀렸을 리 없어 하면 스스로의 지식과 스스로의 어떤 그 명민함을 믿는 거죠. 자기를 믿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내 선택이 맞으니까 네가 오라고 오히려 그런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인 척하면서 미혹할 날이 있을 텐데 너희들 여기에 미혹되지 마라. 그런 말씀을 시대에 이제 주의 임재와 가까웠을 때, 세상 끝이 가까웠을 때 나타난 징조로 얘기해 주시고요.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난자들의 전쟁과 난리 소리가 막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기근과 지진이 세계 각곳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곳곳에서. 그런데 이 모든 거는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시작. 정말 이제 또 다른 재난과 환난은 뭐냐면은 이제 내 이름으로 사는 자, 내 이름으로 믿고 말하고 하는 이 사람들, 곧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과 환난이 올 거라는 말씀을 드려주셔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9절의 말씀, 이런 또 종교적 핍박, 박해, 이게 올 거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사도들 시대에 그대로 일어나죠. 지금도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AD 7세기에 발동한 이후에서 지금까지 지금 약 한 1400여 년, 1300여 년 지금 오잖아요. 그 사이에 이 이슬람이 지배하는 세계권에는요, 아주 엄격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축출하고 죽이고 핍박하는 거에 있어요. 자, 불법이 성행하고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온다. 이게 지금 앞으로 시대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이제 주어져 증언돼서 증언지게 될 텐데, 그때가 될 때까지는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이런 환난과 이런 모든 핍박과 이런 전쟁의 소식과 난리 소식이 막 들려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될 게 뭐냐면, 예수의 증인된 공동체들의 사명 감당은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의 전파가 되어야 되는 과정에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 14절 과정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세상에 널리 복음이 전해지도록 힘쓰고 애써야 되겠다. 근데 이때 환란이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하냐면요, 도망치는 일이 벌어질 일이 있는가 봐요. 이게 지금 이제 15절 이하의 이야기는 마치 전쟁과 어떤 이런 일이 함께 느껴지는 장면이 있어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살던 데서 벗어나서 피난 가잖아요. 도망을 가게 되는데, 산으로 도망가라고 표현돼요. 도망가라. 여러분, 환란이 말이 지구적인 환란이 오면 어디로 도망간들 동시에 망하게 돼 있잖아요. 도망간다는 소리는 도망치면 살 가능성이 있으니까 도망치라고 하는 거겠죠.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하라. 그런 면을 생각하면은 이게 아마 적들이 쳐들어온 전쟁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유대 공동체가 위기를 겪는 거겠죠. 네. 실제로 마사다라고 하는 그 요새가 있는데, 산이에요. 일종의 불룩한 가막 한복판에 있는 산인데, 거기로 올라가서 끝까지 로마 군대와 투항한 그러한 유대 공동체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빨리 서둘러서 가야지. 무슨 집안에 들어가서 이삿짐 챙기고 무슨 피난민 짐 챙기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고 뒤로 돌이켜 가지도 마라. 이래요. 그게 뭐예요? 그냥 아는 즉시 도망치는 거죠. 근데 이때 환란을 크게 당할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 다름이 아니라 아이를 뵌 여자, 임신한 여자, 아이에게 젖 먹이는 여자. 여러분 보세요. 다 약자죠. 노약자. 이런 분들이 어려우는데 이게 현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 군대가요, 예루살렘을 점령하던 시대에 인들의 정말 이런 식으로 죽였어요. 아기 뵌 여인들을. 자, 그런가 하면 보세요. 겨울이 되지 않도록, 그날이 겨울에 일어나면 얼마나 여러분 도망친 사람들이 뭐 덮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이 이불도 없이 막 급히 나왔는데 얼마나 얼어 죽도록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안식일이 되지 않아요. 안식일에 규정에 와서 어디로 몇 걸음 가지도 못하고 막 이러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사실 환란이 오면 안식일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들에게 있어서 겨울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일단 살고 봐야 되는 게 도망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말씀을 좀 위트 있게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혼탁하게 만드는 시대는 예나 지금이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은 예수님 후기에 제자들이 이끌어가는 시대에도 또 로마의 핍박도 있지만은 아주 이게 뭐랄까요, 이단 사상자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성도들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폐해를 많이 당합니다. 현혹되지 말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께서 오실 때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 오실 때를 예비해서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준비하고 있어라. 42절에 보면 너희도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깨어 있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냥 잠 안 자고 그냥 육신적으로 이렇게 눈 뜨고 있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걸 아시죠? 늘 주님과의 감각을 맞추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오늘도 주님 여기서 주님 오실 것을 사모하며 여기 제가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산을 잘하고 매일매일 점검이 이루어지는 삶의 자세가 깨어있는 자세라고 봐요.
오늘 도둑이 어느 집을 침범해서 귀금속을 훔쳐가고 뭐 좋은 걸 가져갔다고 생각하면 그걸 상정해서 도둑 맞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집주인이 도둑 오는 시각이 알았으면 깨워서 막았을 거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근데 당했어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깨어 있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 집을 뚫고 들어와서 좋은 거 다 가져가는 동안에 모르는 거예요. 알았으면 그 순간에도 싸워서라도 잡고 어떻게 하겠지요? 근데 도둑 맞은 다음에서야 아는 거예요. 뭐예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이 하나가 있고요. 뭐냐면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표현했어요. 44절.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이럴 때. 예? 인자가 오실 때를 준비하고 있는다는 표현에서 쓴다 그러면 어떤 거를 어떻게 하는 게 준비하는 걸까요? 목욕 재개하고 옷 예쁘게 입고 주님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일까? 아니면 세상사의 염려, 근심, 걱정에서 매여있던 모든 삶에 대하여 다 내려놓고 주님 오시면 언제든지 함께 떠날 준비가 되는 그런 어떤 종말론적인 신앙 자세를 확립하고 있으라는 뜻일까요?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할 때 쓴 그 준비하다가 기노마이라는 단어로 쓰셨어요. 여기 보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어떤 상태나 조건이 늘 갖춰져 있도록, 그러니까 항상 그 상태에 유지가 되고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항시 이런 자기의 삶의 모습이 늘 마땅히 있어야 할 모습, 마땅히 펼쳐져야 할 모습을 늘 유지하면서 그렇게 존재해야 되는 거,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 할 때 그런 있으라는 데두고, 그 다음에 채비하고 있으라는 것은 헤토이모스라고 하는 이런 형용사를 썼는데, 준비된 상태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아주 내가 채비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탠바이 하고 있는 자세, 뭔가를 하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자세. 그렇죠. 여러분, 마라톤을 경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스타트 라인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자세를 보면은 가벼운 모습으로 42.19km를 무사히 완주하기 위하여 체력과 모든 게 다 갖춰진 채로 준비하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등산객들이 다 주차장에 모여서 이제 오늘 이 산을 정복합니다, 이 산을 갈 겁니다 할 때 다 배낭 메고 이 스틱 들고 아이젠 다 차고 막 이러면서 준비된 모습으로 딱 이게 채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맞이할 채비가 뭐가 있어요? 주님 맞이할 채비가 주님이 오라 하시는 거, 이게 최종적인 거거든요. 이제 떠나는 거거든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벗어놓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자세로 확립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언제 주님이 부르셔도 내가 갈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떠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깨어 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에만 묵상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매일매일 묵상이 되어져야 할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져요. 자, 생각하지 않는 날,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각, 그때의 주인이 오시리라. 주인이 이르러 오시리라. 그때까지 내가 맡겨진 사임과 소임을 잘 감당하고 있어야 칭찬받고 복을 얻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술이나 마시자 즐기자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는 오히려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주인이 언제 오셔도 합격이라고 할 수 있는 자세로 채비하고 사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셔도 그래 내가 너에게 믿음이 있음을 알았노라 하면서 부르시는 그런 장면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님 다시 오실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때까지 어떤 환난과 유혹과 미혹하는 일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 이거죠. 이건 제자들에게 제자 교육을 하신 거예요. 떠나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자, 그 이야기가 이제 또
25절로 25장에서 이어집니다. 25장은 다음 주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24장, 25장 연이어서 읽어보시기 바라요. 같은 주제로 다루어진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에는 5개의 설교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23, 24, 25장 이거는요 마지막 설교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기 아주 깊이 많이 담겨 있다 생각하시고 읽고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는 25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자기 점검을 잘 하시며 사는 그런 우리 슬기로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